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을 말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8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저녁 공기가 선선해지고 또 귀뚜라미 소리도 반가웠던 이번 주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이도 내려놓고 어린이처럼 행복해하는 실버와 함께 온 교회가 즐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최하는 2021 여름 실버 캠프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18일 새벽부터 시작된 실버 캠프는 새벽 말씀과 복음반, 그리고 오전과 저녁 예배, 오후에는 다양한 아카데미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캠프의 메인 프로그램인 오전과 저녁 모임은 각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한 흥겨운 무대와 트루스토리 등으로 풍성했고, 그라시아 합창단의 무대 후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매 시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이 남은 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작은 개척교회에 좀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다니면서 궁금증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 박옥수 목사님 그 알린 교회에서 그분들을 만났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주위에서는 뭐 안 좋은 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었더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래요. 저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여름 실버 캠프는 전국 각 지역의 요양원 및 데이케어 센터 등에도 홍보돼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 지쳐가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방문이 어려운 가운데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세계 각국 인사들과의 면담이 온라인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6일 루주이 산대만 타이페이시청 체육위원회 위원, 바타르후 몽골 폭발물 개발자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17일에는 후안 루이 주대만 페루 상업 다이렉터, 호모로 모디베디 레소토 경찰청장과의 면담이 있었고, 같은 날 인도 CLF에도 초청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일에는 안드로니코 로드리게스 볼리비아 상원의장, 카를로스 비달 주 대만 파라과이 대사와의 면담, 19일과 20일에는 에드윈 로렌 주 대만 세인트루시아 대사, 마틴 토레스 멕시코 대사, 린드비스 인디아 에스와티니 대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 내용은 주로 각계각층에 대한 마인드 교육을 중점으로 했으며 면담 후반에는 복음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면담을 통해 세계 각국의 마인드 교육과 복음 전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21일 여름방학 특집 3차 온라인 인성예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 영국편 내 이야기를 들려줘 란 주제로 펼쳐진 이번 캠프는 영국 랜선 여행, 현지 대학생 랜선 만남, 요리 아카데미, 마인드 트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유익함을 선사했습니다. 인성 강연 시간에는 영국 런던 교회 오영도 선교사가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려 서로 교류하게 될 때 행복해진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된 이번 캠프엔 약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평소 영어권 자녀 교육과 해외 문화에 관심이 많던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평소에 저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입을 열어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서로 흘러 행복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영국 친구들과 줌에서 직접 만나서 영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코로나가 끝나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심심했었는데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서 좋았어요. 인천교회 주일학교 측은 총 3회에 걸친 이번 캠프가 국내 어린이들에게는 해외 문화를 체험하며 도전하는 마인드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청년 대학생이 진행하는 코리아 캠프 인투 코리아 프로그램이 해외 방송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한국에서 진행한 인투 월드 페스타 with K-pop 콘테스트가 8월 1일에는 필리핀 다바오주 선스타 인터넷 신문 방송에 방영돼 6만여 명이 시청했고, 지난 14일과 15일에는 PGTV 방송국의 예능 채널 원TV에서 방송됐습니다. 특히 원 채널은 PG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채널로 방송 또한 시청률이 가장 높은 7시로 배정됐습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필리핀, 일본, 가나, 케냐, 브라질 등 15개국에서 3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연 후에는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가 방영돼 PG 전역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Also, I love the message that was shared by Pastor Aksupat, and also First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1. It says that, "And such are some of you, but you are washed, but you're sanctified, but you'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It reminded me of how our first received salvation, and it reminded me that receiving this salvation was not because of my deeds or what I do, but it was by grace, and also by the blood of Jesus I was saved. So I'm very thankful, and I hope that this gospel will spread to all youths and to everyone here in Fiji. 인천교회 청년 대학생팀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해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실버회가 8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온라인 실버 행복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18일부터 진행되고 2021 여름 실버 캠프 초청을 위해 준비됐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담임 이상준 목사는 가시고기를 예로 들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간 실버회와 교류하던 요양원 및 경로당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여름 실버 캠프까지 참석하겠다는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산교회 실버회는 실버 캠프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복음을 듣길 바라고 앞으로도 실버 전도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와서 사무엘상 30장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한 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닥치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닥치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어려움을 닥칠 때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 일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피해 있다 한 데에서 블레셋 나라 시글락에 가서 집을 짓고 600명이 되는 군인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 돌아왔는데 그들이 시글락에 가까이 오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막 불길이 솟는 걸 봤습니다.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전부 불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그 군대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명도 지금도 당치 않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이 너무 암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같이 한 군인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울면 울수록 슬픔은 더 커졌고 그때 이제 마음속에
전에는 그런 슬픔이 있어 다른 소망을 둘 만한 자리도 있었는데 슬픔이 점점 그들의 마음엔 슬픔밖에 아무것도 생각되지 않고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슬픔이 짙고 나니까 감정이 격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다윗 따라다니면서 이득 본 게 뭐야? 장차 왕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하지만 사람 아내 잃어버리고 자식 죽고 내가 이득 보면 뭐 소용이 있어? 그날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다윗을 둘러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아내와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은 가졌지만 이제는 아내와 자식 때문에 슬퍼야 할 시간이 없고 무리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여 떠나가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 내 이 무리 따라가면 미치겠습니까? 정령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슬퍼할 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묻고 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따라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아이들, 우리 아내 다 찾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들은 말을 타고 다시 아내와 아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을 찾기 위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글라 지나서 얼마 동안 갔지만은 갈래길이 생기고 한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불태웠는지, 누가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아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가야만 했습니다. 한참 얼마나 달려가다가 길에서 젊은 청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 이 사람 왜 쓰러졌지? 이라 죽겠네. 아, 굶은가 봐. 물부터 좀 가져오지, 좀 마시게 하지. 음식을 먹였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을 만나서 음식을 먹이고 나니까 이 청년이 밤사흘 낮사흘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넌 누구며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예, 저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었으니까 나를 고향에다 음식도 버려두고 그들은 갔습니다. 우리가 유다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뭐? 시글락을 불태운 너희 장본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어디 있냐 아느냐? 나를 그들 데려다 주겠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뭐하냐?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아들을 어떻게 찾을까 했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을 하면 준비해 놓으셨네요. 막 달려갔습니다. 말을 타고. 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 거처하는 그 동네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600명인데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버섯 시내를 건너지 못했고
400명이 달려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창과 창이 부딪히고 칼칼이 부딪히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낙이 타고 도망갔는데 400명 놔두고는 다 무찔렀고, 철수야 선우가 선이라 하고 자식들을 찾고 아내를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1962년도에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내가 죄가 많고 거짓말을 도둑질해서 죄 때문에 늘 고통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날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마치 눈을 떴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사했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 그날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너무 마음에 뜨겁게 와 닿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1962년이니까 이제 내년 되면 만 60년이 되는데 지난 60년 동안 내게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정말 암담한 일이 있고 이것이 내 마지막이구나. 그럴 때도 몇 번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 같이 계셔서 다윗이 자기를 집을 불태우고 처자를 사로잡은 그들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소년 하나가 병들게 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갔는데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놓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다가 종종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도 보지만 더 감사한 애굽 소년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막막한 길을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식을 찾기 위해 달려가야 했는데 애굽 소년이 없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이 길로 지나갈 걸 알고 그 소년 병들게 하고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갔는데 음식 먹고 힘이 있다면 그거 안 누워있지요. 딴 데로 갔겠지요. 힘이 없어 늦어 배고파 쓰러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불쌍하다. 그 뭘 좀 주자. 마실 거 주고 음식 좀 주고 살려야겠다. 그래서 살아나니까 다윗 넌 누구냐? 전 애굽 소년입니다.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유다 남방을 침노했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찾아 만나겠구나. 다윗이 말 나를 그 부대에 인도하겠느냐? 예, 제가 잘 아는데도 인도할 수 있죠. 그 대신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게 약속하십시오. 그 주인 다시 이 땅에 내가 없애버릴 거야. 예,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시련과 애굽 소년이 있었듯이 너무 신기한 저는 다윗은 아닙니다만 저도 제 삶도 이런저런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애굽 소년이 나타나 그 모든 걸 해결해 준 것처럼 제 삶에도 한없이 크신 애굽 소년을 하나님 보내주어서 어둠에서 절망에서 고통에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고 사탄의 어려운 시련도 있지만 다윗에게 애굽 소년이 있어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어서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그런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소년, 저도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내 생의 애굽 소년 손꼽아 보면 굉장히 많은 애굽 소년을 보내서 어려움에서 고난에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병이 들었거나 사업에 실패, 어려울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애굽 소년을 보내서 여러분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도록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쪽에만 마음을 두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를 주고 애굽 소년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은혜로 지난 열해 동안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굽 소년 만나 해결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생애 속에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애굽 소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시는 예수님. 2021 월드키즈 캠프에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전 세계 50개국 어린이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이들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7월 22일 월드키즈 캠프를 앞두고 열린 교사 강습회. 전국의 교사들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큰 소망을 품고 이번 캠프를 준비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 겨울 캠프에 이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2021 온라인 월드키즈 캠프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본격적으로 열렸다. 선교회 설립자인 박옥수 목사는 첫날 영상 인사를 통해 키즈 캠프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생각의 세계를 넓혀주는 것이라며 캠프를 기대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다. 저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19살 때부터 예수님 같이 지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자제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저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캠프에서 배운다면 그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번 키즈 캠프 즐기시고 지금까지만 산다고 생각, 내가 장차 커서 어른이 되고 이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자제하고 하기 싫어도 일하고 그러면 배워나가면 키즈 캠프도 즐겁고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몇 년이 지나면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사회를 맡아 더욱 특별했던 키즈 캠프의 사회 시간은 그야말로 풍성한 선물 세트였다. 아이들의 마음속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찬송 시간, 성경 속 마음의 세계를 재미나게 배울 수 있는 상황극, 굿뉴스 키즈 카카오 채널과 연계한 퀴즈풀이, 구원과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간증 시간과 온라인 합창까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코너들이 이어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혜입니다. 유통 댄스 재밌었어요. 캠프 짱 좋아요. 온라인 월드키즈 캠프의 프로그램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생한 선교 이야기와 연결과 믿음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야기 성경 시간으로 꾸며졌다. 애굽의 왕께서는 태양의 신이 있다며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태어난
동물이나 사람이 죽었는데 저도 첫째라 무서웠습니다. 첫째가 죽지 않는 방법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발라져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키즈 캠프에 더욱 활력을 더해준 가이드북. 팀별 모임 시간에는 이 가이드북을 활용해 선생님과 친구들과 들은 말씀에 대해 자연스럽게 마음을 꺼내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점차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 어느덧 마음이 한창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 월드 키즈 캠프를 참여하면서 퀴즈도 재미있었고 출석 체크해서 댓글도 올리는 것도 재미있었는데 분반 시간에 하부르트 할 때 친구들과 질문도 만들고 선생님과 질문에 답하는 것도 정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후 아카데미 시간은 바깥에 나가지 못해 답답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떠나는 캠핑, 그리고 해외여행 시간을 마련했다. 무려 해외 8개 나라로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 그리고 입을 열게 하는 영어 수업까지. 코로나도 있게 하는 행복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채웠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캠핑을 한다고 해서 집에 텐트를 쳐봤는데 진짜로 캠핑을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미션 수행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오면 또 참석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하는 저녁 말씀 시간. 고학년은 카메룬 야운데 교회의 이경호 선교사가, 저학년은 터키 이스탄불 교회의 김군수 선교사가 재미있는 예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 경청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월드키즈 캠프에서 제일 마음에 남았던 말씀은 카메룬 이경호 목사님의 안진뱅이 이야기예요. 안진뱅이는 힘이 없어 못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걷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저도 안진뱅이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지금 배우고 있는 바이올린은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고 혼나기만 해서 바이올린은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 바이올린을 잘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내 생각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믿기로 했어요. 저는 이경호 선교사님의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난 복음을 못 전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경호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지만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걸었을 때 걷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면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난 복음을 못 전해가 아닌 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난 꼬마 전도자다. 라고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 꼬마 전도자 임양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마련된 복음 이야기 시간. 미국 올랜도의 최인호 선교사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전했다. 저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은교라는 친구를 만나서 은교랑 같이 은교집에서 교회 캠프를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은교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죄는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줬다고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저는 솔직히 못 믿었습니다. 근데 은교네 엄마랑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없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이 교회에 온 적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 저는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하고 나서 제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분반 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서 제게 죄인이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아는데 말이죠. 만약 0000.1%라도 죄 구원을 받았는데 그만큼이라도 죄가 있다면 지옥에 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정말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을 조금만 넣어도 더러운 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 전 세계 어린이들이 도전장을 내민 바로 그 시간, 월드 키즈 갓 탤런트가 펼쳐졌다. 한국, 브라질, 미얀마,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온 대륙의 어린이들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8개 팀. 그동안 연습하며 갈고 닦은 춤과 노래를 유튜브 세상에 펼쳐냈다. 대상은 브라질의 아마존 키즈, 1등은 한국 대전의 스웨뉴 댄스팀, 2등과 3등은 한국 청주의 투모로우 팀과 미얀마의 너스따리 팀이 나란히 받았다. 부족한 저이지만 예쁘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내 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활짝 웃는 아이들의 미소로 마무리한 2021 월드 키즈 캠프. 생각의 세계를 활짝 넓혀준 이 시간을 통해 이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예수님의 빛이 활짝 비출 다음 세상을 기대해본다. 즐겁고 신나는 월드 키즈 캠프 화이팅! 집콕 생활로 이 답답한 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 마음의 랜선 여행을 떠났습니다. 2021 월드 유스 캠프로 훌쩍 자라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즐거운 방학이지만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집에만 움츠려 있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 2021 온라인 월드 유스 캠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매년 여름과 겨울, 지역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유스 캠프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풍성한 교제 속에서 마음의 안식과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이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돼 예전처럼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을 수는 없었지만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월드유스 캠프는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론 자제력이 부족했던 제가 명사초청 강연, 마인드 강연을 통해 자제를 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또 즐겁고 다양한 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스캐빙저 헌트를 통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캠프의 문을 열었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개성 넘치는 문화 공연과 창작 댄스에 앞서 학생 캠프와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선배들의 축하가 담긴 조각 메시지. 코로나19 가운데도 음악으로 세상에 위로를 전해온 새소리 음악학교의 클래식 공연도 펼쳐졌다. 링컨하우스 마산스쿨의 배정현 학생의 이야기가 담긴 트루스토리. 초등학교 시절 난독증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자신감을 잃어가던 중 선생님을 통해 하나의 멋진 조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박옥수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마음을 전했다. 인생에는 달려가는 엔진이 있는 한편 자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자제력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월드 유스 캠프 개막식을 보면서 같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공연을 준비해준 친구들이 너무 멋있었고 각 지역 학생들이 준비해준 공연들과 축사를 들으면서 캠프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트루스토리 공연을 보면서 난독증을 앓고 있던 학생이 링컨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난독증에 대해서 벗어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고 개막식을 보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생캠프 개막식을 참여하면서 앞으로 남은 학생캠프 날들을 되게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처음에 학생캠프 참여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과연 재밌을까? 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고 사실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했었던 점도 있었는데 첫 개막식부터 다양한 공연들을 볼 수 있고 또 아프리카 현지 영상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트루스토리도 되게 멀게 느껴지는 성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또래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를 보여주셔서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도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분명하게 이제 인생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싸우는 전쟁이다 라는 말씀도 분명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시면서 저희가 학생들이 원치 않지만 죄에 많이 끌려다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게 마음에서 정말 편했고 또 마지막에 말씀 마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복을 주셨다고 앞으로 복을 주실 게 아니라 이미 복을 주셨고 우리의 삶도 앞으로 계속 복을 더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수능을 준비하면서 걱정도 되게 많고 고민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길을 다 준비해 주셨겠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교 수업은 물론 방학까지 집콕 생활로 보내는 게 대부분이 된 요즘.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줄 다채롭고 풍성한 활동들이 진행됐다. 집콕 생활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테마 여행, 바리스타, 홈베이킹, 미술, 영어 등 다양한 취미 생활들로 꾸며진 아카데미. 피아니스트 석승환, 착한 팩토리의 임찬양 대표, 김병조 전 국립무용단 무용수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의 마인드 철학을 듣는 명사 강연. 특히 이 명사 강연 시간은 현재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넘어 앞으로 정해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뉴스캠프에서 명사 초청 강연이 있었는데 그중 김병조 강사님께서 예수와 노를 주제로 한 강연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긍정의 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공부를 할 때나 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긍정의 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시킬 수 있는 스캐빈저 헌트는 화상 채팅으로 진행됐음에도 생동감 넘치는 마스터들의 모습과 학생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미션이 재미를 선사했다. 캠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시간. 만나기 어려운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었다. 그들 역시 신앙과 삶으로 고민했던 학창 시절을 거쳤기에 현지에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신앙의 세계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밀하게 전했다.
고등부 말씀 시간. 미국 애틀란타 교회의 류상록 목사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말씀을 의지해 담대하고 부족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무전전도 여행의 이야기를 펼쳤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모두 하나님의 양이고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며 학생들의 마음에도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심었다. 한편 복음반에서는 오영일 목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주제로 복음을 전했다. 죄가 없다는 이론이 아닌 마음의 세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과 만나길 바란다는 말로 복음반을 마쳤다. 이번 방학 기간 정말 집에서 나태하게 지내고 있던 제가 월드 유스 캠프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월드 유스 캠프의 주관사이신 류상록 선교사님께서 무전 전도여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도 생활 중에 저에게 기대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어야겠다는 소망이 저의 마음에 심겨져서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월드 유스 캠프에게 감사합니다. 송충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믿음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말 그대로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스 캠프의 하이라이트이자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시간. 유스가 탤런트가 셋째 날인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대회는 각 지역에서 무려 40개 팀이 출전했다. 학생들의 끼와 재능에 영상 연출이 더해지면서 보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가득한 퍼포먼스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치열한 접전 끝에 대상은 링컨 소년단 LCS, 1등은 최혜영 학생, 2등 부산 링컨, 3등 맘투드림, 장려상은 노라드림 외에 3개 팀이 수상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위해 춤추는 링컨 소년단의 리더 신성규입니다. 이번에 유스 갓탤런트에서 놀랍게도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에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참가 권유를 듣게 됐고 저희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번 일을 통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로서 가질 수 없는 협동력을 주셨고 또 저희에게 좋은 체력을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참 저희가 도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선생님을 통해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참 저희 모두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부담스럽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일이 앞으로도 생길 텐데 참 그런 일 앞에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스 갓탤런트를 통해서 좋은 마인드를 이렇게 얻게 해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월드 유스 캠프에는 기존 학생들 외에도 친구에게 초청받거나 각 지역 학생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 서포터즈 및 모니터링단도 참가했다. 캠프 기간 동안 학생들은 아카데미나 마인드 강연, 스캐빈저 헌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경험했고 그에 대한 열띤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에게는 친구 2명이 있는데 희망과 소망을 다 잃고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어서 그 친구들을 캠프에 초청했는데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내가 내일도 이 캠프에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친구들 다 예비해 놓으셨고 친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에 참석했다가 모니터링 활동으로 이번 캠프에 참석한 중학교 2학년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할 수 없는 이해를 만났을 때 한계를 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중간중간 클래식 음악, 학생들의 연극, 댄스 공연 등으로
재미있게 해주신 덕분에 지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희 모든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제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소망을 얻은 학생들. 몸이 자라는 만큼 마음도 쑥쑥 자라는 학생들에게 예수님과의 연결은 그 어떤 공부보다 큰 마음의 자양분이었다. 행복 속에 잠들고 소망 가운데 눈뜨는 나날들. 그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학생들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실버들에게 온라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편견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실버들의 모습을 이번 여름 실버 캠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그 배경에는 이 활발하게 지역마다 운영하고 있는 실버회와 그리고 실버대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강남교회 실버회 이봉순 집사, 인천교회 실버회 강성자 회장, 그리고 부산 실버대학 김정혜 학장, 이렇게 세 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실버 같지 않고 청년 같습니다. 얼굴들이 다. 잘 계셨습니까? 네. 그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김정혜 모친이십니까? 모친 누구십니까? 강성자 회장님. 김정혜 모치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김정혜 모치님, 원래 연세가 얼마십니까? 예, 35년생이고 87입니다. 45년생? 예. 그러면 77? 예, 그러시죠. 예.
제가 44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더 어린 것 같습니다. 45년생이라 그러셨습니까? 35년생입니다. 아, 예, 35년. 아, 예, 그런 맞습니다. 예. 45년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나이만 먹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래, 87이신데, 그렇게 젊어 보입니다. 감사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뭐 이렇게, 새색시처럼 젊어 보이는데, 안경만 딱 끼셨습니다. 실버에 하면 행복했습니까? 실버에 예. 제일 행복했던 어떤 것입니까? 먼저 강남교회 실버 회장 이봉순 지사님 합니다. 어떻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이 아니고 교사로 실버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교사로 부족하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어떤 부분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이번에 일하시면서? 제가 이제 거의 실버 활동을 한 지가 10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요. 일찍부터 실버에 속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그래서 35살 때부터 실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진짜 어르신들을 이렇게 제가 복음 때문에 어르신들께 이렇게 봉사하는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경로당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실버 수양회나 캠프가 있을 때 또 실버 대학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할 때 경로당도 찾아가고 복지관도 찾아가고 또 요양병원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자꾸 접하면서 제 모습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이 되겠다 싶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어르신들 부모님 같고 그래서 또 이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처음에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잘 다가가는데 어르신들 되게 저를 예뻐해 주시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열으실 때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해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희 집에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경로당도 문을 닫고 해서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이렇게 제가 식사를 저희 집에서 직접 부족하지만 이렇게 대접을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 주일 말씀도 듣게 하고 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로 다시 보기가 있어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듣게 해드리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그 영상도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이렇게 참 보여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또 구원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일 제 마음에 감사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마음을 쓰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그런 부분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자녀분들은 몇 분이나 두셨습니까? 예,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입니다. 맞이 아들입니까? 위에가 딸입니다. 따님이 원래 몇 살이세요? 제 이제 올해 65세입니다. 따님이요? 아들이요. 아. 딸은 지금 40이고요. 아들은 38인데 제가 박 목사님 올해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 딸이 12년 결혼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올해 신년사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신년사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그 말씀이 약속으로 이렇게 오면서 딸이 참 올해 은혜를 입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 제 마음에 소망스럽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아들과 그 많은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소망스러웠는데 딸이 올해 12년 만에 꼭 박 목사님께 나가서 안수를 받고 아이를 가졌어요, 목사님. 아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들도 올해 승진했다고
그러면서 진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아들이 프랭카드로 이렇게 올해 신년사 약속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다 다 갖다 걸어주더라고요. 아들 집도 걸고 딸 집도 걸고. 아이고. 정말 올해 신년사의 약속처럼 우리 자손이 정말 복을 받고 또 이번 캠프 때도 또 이렇게 목사님 수냄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진짜 복음 앞에 마음을 쓰고 또 제가 이제 일주일 중에 목요일 날은 실버에 마음을 쏟는 날로 제가 쉽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도 듣게 해드리고 또 이제 제가 경로당도 직접 찾아가지 못해서 밖에서 전화를 해서 만나서 차도 한 잔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자매님 소개 이야기 해가지고 한 분이 그 목요일 날 너무 쉽게 진짜 이렇게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전화로 이렇게 유튜브 하시면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 기쁨도 있었고 경로당의 회장님도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여러 번 복음을 들었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 집에서 오셔서 목사님도 수냄의 여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버 교사로 또 박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 하나 마음에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올해 제가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강성자 회장님. 네, 목사님. 예. 강성자 회장님 무슨 이야기 하시고 싶습니까? 저는 실버를 한 지가 지금 10년인데요. 제가 처음에 48살에 실버 교사를 하라고 하셔서 그때 당시는 정말 제가 이제 젊었잖아요.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실버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게.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실버들하고 교제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이제 실버들하고 가까워졌는데요. 이제 저희도 인천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여름 캠프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전에 같지 않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는 회비도 없이 이렇게 이제 수양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마음에도. 근데 이제 이번에는 회비가 있다 하시면서 우리 그 작정을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수양에 그러면은 무슨 작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람을 먼저 작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그리고 이제 전에하고 다른 거예요. 전에하고 다르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람 숫자를 먼저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채우는 걸로 전에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이제 어떤 실버교사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내가 요번에는 회비가 싸니까 50명도 하고 100명도 작정하고 싶다고 막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거 우리 교회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구역장 그 집사님들이 막 이제 상상할 수 없게 이제 막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50명, 100명, 150명, 200명, 어떤 분은 500명까지. 그 500명 회비를 누가 다 내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 형제 이거 회비 있는 거 아느냐고 이거 다 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구역에서 같이 은혜를 입어서 작정을 하고 참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실버에서도 이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버 모친 부치님들도 작정을 하고 해보지 않은 거라니까 너무 생소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이제 해드렸어요. 예. 모치님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고, 또 모치님이 핸드폰으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려우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 도와드릴 테니까 사람 수를 작정을 먼저 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거면 쉽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 그렇게 하면 쉽지. 그러시면서 막 10명도 작정하고, 어떤 분은 20명도 작정하고, 막 끌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교사들도 일반 수양회 때 이제 작정을 이미 다 했는데, 실버 캠프 때 또 이제 작정을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번 작정을 하는데, 참 마음에서 이렇게 사단이 주는 음성도 있는 거예요. 야, 1번 했는데 교사들한테 또 하라고 할 수가 이래도 되니? 이제 이 소리가 올라오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제 실버에서 우리 1000명을 작정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 수양회 때 작정된 총 인원이 420명이었어요. 네. 회비까지 420만 원이 이렇게 딱 저한테는 이제 들어왔는데,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을 작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계 넘어다. 이제 우리 한계 넘어서 해야 되니까 하여튼 다시 작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랬는데 너무 감사한 게 자매님들도 그렇고 형제님들도 그렇고 이제 이 실버 교사들이 다 그걸 받은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 우리가 총 790명까지, 690명까지 접수를 했는데 정말 처음에 일반 수양회 때 했던 그 액수로만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마음에서 이제 종을 통해서 또 다시 지역에서 이제 지역 교사 모임 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부천하고 인천은 1000명씩을 담당합시다. 그러셔서 1000명을 어떻게 하지? 첫 번째 들어지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말씀을 쭉 전해주시더라고요.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도우셨다.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이렇게 제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을 정하면, 또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또 도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 전부를 다 이제 작정을 해서 드렸는데, 하루는 쌀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여보, 쌀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냐?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셔. 그랬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희 집에 쌀이 80kg가 들어온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정말 감사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온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했는데, 실버 초청을 또 해야 되잖아요. 외부 사람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초청하면은 실버들이 스마트폰 사용률이 3%인가 밖에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재홍 목사님께서 실버는 전단지가 잘 먹히더라. 손에 쥐고 가서 집에 가서 전화를 하더라. 그러니까 실버 전단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실버 대학 홍보도 하고 실버 캠프도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실버 전단지를 또 이제 실버 대학 전단지를 4,000장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일부는 이제 실버 이게 캠프 홍보를 넣는 스티커를 또 작업을 해서 넣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또 이제 주소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줌 주소도 넣고 유튜브 주소도 넣었는데, 유튜브 주소를 이제 받은 분들이 이렇게 인천 실버대학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이 유튜브로 실버 캠프를 생방송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유튜브를 줌하고 연결을 해서 생방송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매 시간마다 생각지도 못하게 150명, 170명, 180명 그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언제까지 있나 이제 살폈는데, 목사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다. 이거 진짜 목사님 마음을 받아서 전단지 돌렸는데,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너무 놀랬죠. 이제 더 놀란 거는,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전단지 작업을 안 했어요. 온라인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홍보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제 안 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겨울 캠프 때
저희들이 전단지를 돌렸는데 1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글쎄 제가 길 가다가 전단지를 받아갖고 와서 집에다 놔뒀는데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버대학에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내가 전화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쭉 그 지금 뭐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손자들을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손자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손자들한테 핸드폰에다가 줌 프로그램을 좀 깔아달라고 하세요.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 줌을 깔았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링크 보내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버대학 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참, 아, 전단지가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정말. 실버들은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홍보를 아무리 저희가 밴드로도 해보고 또 페이스북으로도 해보고 인스타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게 참여율도 이게 안 되고 너무 이게 안 좋았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전단지로 하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연락이 오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전단지구나. 실버들에게는 집에 가서 찬찬히 보고서 전화를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을 했고요. 실버 교사를 하면서 제일 제가 보람이 있었던 거는 이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 오프라인에서 찾아가는 실버 대학을 할 때 경로당에 이제 한 곳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노래라도 반응이 없고 스트레칭이라도 반응이 없고 마인드 강의라도 반응이 없고 멀기도 하고 제 마음에서 이제 아 여기는 정리를 해야겠다. 시간 낭비 같다. 그 대신에 오늘 가서 복음반을 하자. 그러고서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정말 복음반을 했어요. 1시간을 복음반을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쭉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죄 없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의인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복음 안전하고 끝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 정말 이분들에게 아, 하나님 이분들이 원한 건 이거였구나. 복음이었는데 마인드 강연 사실 못 알아들었구나. 막 이게 그 좋은 면도 있지만 마인드 강의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인드에 의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막 복음 듣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경로당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 여름 캠프에는 이제 실버대학에 이렇게 나오셨던 분들이에요.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복음교제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아예 정했어요, 마음을. 이분들을 찾아가서 다 만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이제 그 어느 분은 그 가습기 사건으로 인해서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우리 실버대학을 만나서 너무 위로가 되고 좋았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나는 하나님 만날 줄 알았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걸로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걸 알았다. 그러시면서 이제 교사 자매님들이 이제 복음 교제를 했는데 아 이제는 내가 목사님이 전하셨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다시 쭉 풀어줬을 때 아 이제는 내가 죄가 없다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너무 자신 있게 너무 좋다고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위암에 걸리셔서 위를 다 잘라내고 이제 생활하셨던 분인데 우리 실버대학을 만나서 이제 그동안에 CLF 때나 행사 때 저희들이 만나서 이분에게 복음교제를 했는데 이분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이제 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이제 신건아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쑥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2번을 연거푸 만났어요.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나고. 그래 어제 이제 다시 목사님이 또 확인을 했을 때 아 이제 나 죄가 없다고 나 의인이다고
너무너무 평안해 하시면서 내가 위암으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 살아서 이제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살리신 것 같다고 이러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해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인지 정말 그 캠프를 통해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이제 첫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실 제가 이제 부족함도 많고 실버 팀장으로서 너무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탕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제 마음이 위로가 되면서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김재용 목사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신령한 자다. 우리는 신령한 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성경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과 이제 목사님 말씀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이번 캠프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 온 교회가 인천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캠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부산 오순 김정의 모친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또 줌으로라도 이렇게 인터뷰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제일 은혜로운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목사님 평생 동안 지켜오신 이 복음의 세계를 참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바른 인도자를 만나서 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에 저는 시편 말씀이 다 좋지만은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대덕수양관에서 우리 아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참 복음은 복음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임 목사님이 우리 대연에 오시고 나서 얼떨결에 등 떠밀려가지고 내가 이 시부를 맡게 됐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이 내가 참 마음이 없어도 발만 한 걸음 이렇게 들여놓았을 때에 참 크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앞에 두 분이 참 말씀을 참 자세하게 다 하셨는데 다 뭐 전국의 실버 대학이 다 비슷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특색을 말한다면 우리가 이 실버 대학을 출발할 때에 교도할 일이 있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버 대학을 한다. 이런 말씀을 인도자로부터 받았을 때에 참 그게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찾아라. 그래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부 교사들이 그 실부들의 마음을 얻는 마인드 교육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복음반으로 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것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종의 말씀과 교회의 인도에 따랐을 뿐인데 그 결과는 엄청나고 이 일을 하는 내가 100배, 1000배
은혜를 받아서 박사님들입니다. 예. 구체적인 것을 특색을 말씀하시라 하면 목사님 시간 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실버 수양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특별한 그냥 평범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실버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고, 사실 이제 나이가 60 넘고 70이 넘어가면은 마음에 뭐 일할 욕구나 또 기력이나 그 소망이 자꾸 끊어지고, 옛날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이제 뒤로 처지는 것 같고, 자식들이 무시하는 그런 생각 속에 젖어가지고 허전한 마음만 들고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 속에 빠지는데, 그 실버라는 게 그 정말 뭔지 실버에 오시면 몸은 옛날과 똑같은데 마음은 젊어지고, 노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세 분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야, 진짜 저분들 목사보다 훨씬 잘하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를 통해 일하신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실버를 통해 일할 걸 생각할 때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젊을 때 힘있게 살던 사람들 사업을 망했다든지 부도를 당했다든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한양 공대 나와서 아파트 업자가 됐는데 구미 금호산 아래다가 아파트를 지었는데 나가질 않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정말 내가 뭐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마음에 가까운 친구였는데, 참 우리 실버에 들어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실버에 들어온다고 특별한 건 해주는 거 없지만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갖다 주는 것, 그리고 그들 속에 남에게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들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는 것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지만 빠진 이야기였으면 한 번씩 하는 시간을 드리겠는데, 빠진 이야기 있으면 하고 싶은 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 그 여름 캠프에서 참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부산은 4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2가지로 병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실버 대학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오기 전에 KBS 그 100세 젊음의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이, 회원 가입을 하신 분이 한 3,000명 모였는 데서 한 2,000명 가까이 자기들이 자진해서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대덕수양관으로 가서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실망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도우셔서 작은 도서관을 경영하게 해주셨어요. 네. 이 작은 도서관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매주 2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계속 2시에 새 영혼들, 연락된 영혼들에게 실버 대학을 하는데, 이름은 바꿨습니다. 이름은 화요일, 금요일 2번은 실버 대학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우리 실버 교사들의 재능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댄스 동아리가 있고 그 마치고 나면 복음 전하고 또 연극 동아리가 있고 또 연극 내용도 마인드에서 그 우리 박 목사님의 저서인 나를 끌고 가는 누구냐 또 마음밭에서 이 목사님이 해주신 그 예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극 동아리도 하고요. 마치고 나면 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그림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하면 치매 예방 그림 이름하여 예, 치매 예방 그림 밑그림을 우리 교사들이 그려가지고 오신 분들이 색칠을 하면서 마인드하고 접속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요가도 하고 하여튼 교사들이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2시에 합니다. 그러면 매번 참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이 있으면 안 오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오시고 이래서 너무 기쁘게 아주 먼 데서도 오시는 거예요. 김해, 정강, 양산 이 먼 데서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또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차가 우리 교사들이 그 전철역까지 가서 모시고 옵니다. 마치고 나면 모시다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전철 타고 우리 실버들은 잘 다니거든요. 그러고 이 실버들이 우리 실버 대학에 딱 마음을 붙여가지고 자식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면 큰일 난다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데 그 자식들 시킨 대로 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자식들한테 막 거짓말하고 내 요 앞에 산책 간다, 운동한다 이래 하고는 막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으시고 이번에 특별히 이 성과를 이야기하자면은 송학순이라는 80세 넘는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그 실버 경로당 원장을 한 거예요. 경로당에 책임자로. 근데 이분은 이러도 하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인데 그건 오는 거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찾아가는 실버대학을 했거든요. 그래 그 경로당에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댄스도 해주고 마인드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했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딱 끊겨버렸어요. 많이 끊겼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름 캠프를 할 때에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해서 아주 건강하고 똑똑한 분인데 그 요양호 보사를 불러가지고 선언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호 보사하고 같이 왔어요. 자기 혼자서는 기도를 못하니까 그 차로 와서 집에서 모셔가지고 작은 도서관으로 왔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참 예측을 못하는 것이 그 따라온 그 양호 교사가 67세인데 이분이 성당에도 다니고 또 일반 교회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데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가짜만 알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제3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 계속 따라서 오겠다고 그래 하고 또 우리 집에서 이제 교사 모임 집에서 이제 몇 사람씩 이래가지고 하는데 처음에는 4군데를 했어요. 교사들 각 가정에 이제 이웃에 그 전도하신 분들을 모으고 또 이제 KBS에서 연락된 사람 또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단지로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소그룹으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집에 오신 분은 이번에 박상덕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데 이분은 나이가 77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역 축구 대표 선수예요. 부산 지역.
그래가 얼마 전에 운동회 나가가지고 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했다고 자랑하시고 매일 이제 공을 인근 학교 운동장에 가가지고 차기 새벽에 공차기 연습도 하고 그러신데요. 근데 이번에 마치는 날 마지막 날 그래 어땠느냐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박 목사님의 말씀이 제일 내 마음에 와서 닿는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그러느냐 이러니까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내가 너희 죄를 도말하였다. 그 말이 마음에 많이 인정이 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깊이 자기 말 그대로 하면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실버대학에 나오겠다. 그럽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미리 와가 실버대학에 있는 유영선 할아버지라는 그 할아버지가 전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이렇게 전도하는 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 그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실버대학으로 온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또 오고 도서관에도 또 자기들이 전도해가지고 도서관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마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겠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는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실버들의 마음을 확 당기게끔 새롭게 프로그램을 재구성을 합니다. 네. 실버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였고요. 그라시아스가 하는 합창도 였고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요. 조영순 할머니라는 분은 이 찬송가만 나오면 아주 마음이 깨끗하고 기분이 좋대요. 이 찬송가 들으러 교회에 나오세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래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개인교제 해가지고 복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 너무 하나님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끝이 없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우리 박 목사님이 평생을 참 고생하면서 지켜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참된 복음이 이 안에, 이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제만은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만남이 감사합니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정말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목사보다 10배, 100배 더 잘하는 귀한 하는 종들을 만났습니다. 세 분 이번 실버 수양에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십시오. 그래서 죽지 말고 한 오래오래 많이 힘있게 일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부산에 한번 오세요. 와서 우리 실버 대학의 말씀도 직접 한번 또 전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직 체육관으로 10만 명 지금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한번 부산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버 분들 특히 실버 수양회 터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 선교 실버회가 너무 잘 돼가는 줄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삶 노년이 돼가지고 정말 소외당하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몸도 좋지 않고 그런데 마음이 자꾸 침울해지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세 분들 마음에 소망을 사는 분들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귀한 일들 하시고 여러분 같은 제자들 많이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하는 길을 많이 여셔서
뭐 학생들 또 청년들 이제 또 실버들 살아서 움직이는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 절대로 나이 많아 보이지만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전혀 나이 많지 않고 젊은 사람보다 더 이렇게 소망이 넘치 의욕이 넘치는 감사합니다. 군유 스페셜에서 이런 분들을 앞으로 계속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